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간단한 단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스꽝스럽지만 또 그 뜻은 생각할수록 더 오묘하고 깊은 교훈을 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집 지은 사람의 잘못일까? 그것이 소설의 제목입니다. 글의 내용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가 어렸을 때 그의 집에는 매우 귀하고 좋은 도자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진귀한 골동품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아끼며 늘 닦으며 어루만지며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은 그 도자기 중에서도 가장 예쁜 것, 그것을 아버지에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아버지가 선뜻 대답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조르고요. 아버지는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느냐고. 나 저거 너무 예쁜데 저거 놔주라고. 아버지 이거 많은데 요거 하나 놔주라고. 그렇게 아양을 떨며 만날 때마다 졸라대다가 크리스마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달라고 하더니 크리스마스 선물로 적어달라고. 그리고 하도 졸라대서 아버지가 그만 졌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좋아하니 그것을 가져라. 그리고 내주었습니다. 예쁜 도자기를 하나 내어주어서 받았습니다. 여동생은 이것을 가지고 오빠에게 가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랑만 하나요? 약을 올려야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것을 가서 과시하고 싶어서 이걸 들고 오빠 방으로 뛰어들어가다가 문턱에 걸려서 그만 넘어졌어요. 순간 손에 들었던 도자기가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이 여동생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소리를 내며 울며 하는 말이 우리 집을 왜 이렇게 지었나? 그러세요. 제 잘못은 생각지 않고 제 실수를 탓하지 않고 이 집을 지은 사람, 이 건축가를 원망하는 겁니다. 왜 집을 이 모양으로 지었느냐? 이런 경험을 살려서 그대로 소설을 썼습니다. 집 지은 사람의 잘못일까? 이것이 소설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습니까? 한번 거울을 보듯이 생각해 보세요. 전부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집을 왜 이 모양으로 지었냐? 왜 세상이 이러냐?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뜻깊은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까?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라고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오래전에 발표한 논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전쟁입니다. 총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만사는 인사다. 인사는 만사다. 그래요. 사람의 문제고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문제예요. 우리도 청문회 보면서 한숨 많이 쉬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없나? 인사가 만사요. 만사가 인사입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겠는데 쓸만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얻는, 사람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다. 그런 많은 기업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이런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다 망해져요. 대표적인 가장 합당치 않은 인재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독불장군형. 혼자서 모든 것을 해요. 확실히 잘나긴 했어요. 근데 혼자 잘났어요. 자기만 남을 신뢰하지 못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남의 희생을 밟고 올라서요. 이런 사람은 오늘 이 세상에 불필요한 사람입니다. 능력은 있어요. 뭔가 하는 것 같긴 한데 많은 사람을 죽여요. 많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이런 사람, 독불장군형, 그런 인재 바람차 가지 못해요. 두 번째는 시류역행형입니다. 시류역행형. 옛날 방식은 무조건 싫어합니다. 생각이 보수적이에요. 그래서는 무조건 변화를 싫어합니다. 저는 그 식당이라든가 음식을 먹으러 다닐 때 뭐 40년 전통하면 난 그 집에 안 갑니다. 그 40년 전 사람이나 먹는 거지 내가 왜 지금 그걸 먹나. 여러분, 뭐 40년 전통, 50년 전통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싫은데, 일본에 가면 그런 40년 전통 그런 좀 있긴 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신발매 뭐 이래야 좀 팔려요. 새 것, 이건 새로운 거다. 그래야 인기가 있지. 이건 오랜 전통이다. 그거 별로 아니에요. 확실히 그건 우리 의식 자체가 파이오니아십이 좀 필요해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도전. 그런데 이게 자꾸 옛것으로 돌아가는 이런 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거 앞으로 가는 사람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아무 일 되질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메뚜기형이에요.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없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꼭 메뚜기 같이 뛰어다니고. 요새도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이렇게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는 안 되죠. 또한 불평불만형입니다. 모든 책임을 남에게만 물어요. 그리고는 내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는 이런 사람은 결코 오늘 이 세대를 바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깊은 동정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 이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 계속 이 같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같은 맥락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편을 생각해서 아주 동정하며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면 원망의 이유 있습니다. 예나 오르나 원망하는 사람 생각하면 이유 있어요. 원망의 이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명대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노정대로 왔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맥혔어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만사 형통해야 오르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명대로 그 노정대로 왔는데 물이 없어요. 여기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야죠. 오늘 물이 없어요. 그럼 왜 물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오라고 했느냐 이거죠. 왜 이쪽으로 인도했느냐? 하나님 원망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이 있어야 될 줄 알면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물 없는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이게 원망이거든요. 또 두 번째는 모세에 대한 원망입니다. 왜 대책 없이 우리를 이 물 없는 사막으로 인도했느냐? 왜 광야 길로 인도했느냐? 하나님께 구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든지 무슨 방책이 있어야 했지. 이 물 없는 이것으로 또 이렇게 인도하면 60만 대군이 어떻게 살 것이 살아남을 것이냐.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원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급해 올라갑니다. 에스컬레이팅을 해서 애당초 애굽에서 왜 우리를 인도해냈느냐. 그동안의 감격과 홍해를 건너는 감격과 광야에서 지낸 그 모든 생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이런 모든 축복 다 잊어버리고요. 다 부인하고 애당초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냈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한 것이다. 이 사건은 여호와를 시험한 것이다. 이거 신앙 문제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요, 시험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적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그렇게 살아왔지. 믿음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오늘 현재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와 그 섭리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생각하면 절박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죠. 앞에는 홍해가 있지요. 자, 이제 순간의 문제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 애국 군대가 분노해서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바로 왕이 쫓아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관에 든 쥐입니다. 이제는 죽었다. 지난날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을 굴복시키신 하나님, 오늘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했거든요. 이 길은 지정학적으로 말하면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서쪽으로 가면 바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리로 인도했냐는 거죠. 왜 이리로 인도했나? 그래서 뒤에는 애국 군대고 앞에는 홍해고 이야말로 도관에 든 쥐입니다. 꼼짝 못해. 원망할 만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 원망을 했죠. 바로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 굉장한 사건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리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가만히 서서 조용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모세는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홍해를 칩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놀라운 장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오게 됩니다.
이 굉장한 사건이 바로 며칠 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사람이 물 먹어야 산다는 건 모르지 않습니다. 그가 아십니다. 그에게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경륜도 있습니다. 잠깐 좀 목마르기도 하고 좀 눈에 거슬리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조용히 좀 기다리면 안 될까요? 자, 우리 자식으로 말하면 부모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기다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절대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워싱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있죠.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어요. 시장이래야 마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마차를 타고 가서 멀리 가서 시장을 좀 보고, 그런데 시장 일을 보는 동안에 아들을 남의 집 추녀 밑에 세워놓았어요. 여기 서 있어라. 내가 저기 가서 물건 사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 그대로 서 있어. 움직이지 말고. 알았습니까? 여기 서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물건을 사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집에 와버렸어요. 집에 와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이거 어디 갔나? 아이고, 어디 가지고. 그런데 그 깜깜한 밤이 됐는데도 여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서 있냐? 우리 아버지 기다려요. 야, 아버지 다 간 것 같다. 야, 아무도 없는데 뭘,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자. 안 돼요. 아버지 오실 거예요. 그냥 서 있어. 이게 새벽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와서 아들을 만나서 얼마나 참 반갑고 고맙고 귀하고. 이거 보세요. 여기 서 있어. 그러면 서 있으면 되지 뭐. 왜 복잡하게 생각을 하니? 꼭 오시리라고 믿었거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생각을 넓히면 되는데, 우리가 조급해서 그만 원망하기도 하고 메뚜기처럼 죽기도 하고 뭘 또 원망하기도 불평하고, 마지막에 생각해 보면 다 요거 불신앙 때문에 조금만 더 믿음이 있었으면 되는 걸. 여러분 그런 생각 없습니까? 조금만 더 믿음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 자랐는데 그 아버지가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만 서울에 와서 취직을 하고 있으면서 그 지방에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부인을 거기에 부모님들 섬기라고 그러고 거기다 두고 아버지만 서울에 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가지고 하숙집 여자하고만 눈이 맞아가지고 그만 거기에 또 아이가 생겼어요. 이걸 본 부인이 알고 나니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고 이럴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이혼 아닌 이혼이죠. 별거 생활을 하세요. 30년 동안을 다시는 남편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의 결혼식이 됐어요. 자, 엄연히 아버지가 있는데 결혼식장에 아버지가 나와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많이 생각하다가 남들 보기도 그렇고 해서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어요.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서 보니까 두 사람 처음 봐서 이렇게 앉았는데 먼 산만 보도 말이에요. 서로가 먼 산만 보고 있어요. 결혼식은 그렇게 잘 끝났어요.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볼까요?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 거예요. 30년의 역사가 이렇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하나 때문에 30년 역사가 망가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모든 일이 역사가 달라지는데 그까지 몇 푼의 자존심이라 그까지
사람도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세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은 사랑받는 일도 더 중요하죠. 남을 믿는 일도 중요하지만 남이 나를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의심받는다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참 괴로운 일이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여러분 잘 아는 귀중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산에 올라갔죠.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랬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첫째 시험이 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랬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대답했어요. 마귀가 졌어요.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 세워놓고 높은 데다 올려 세워놓은 많은 사람 보는 데서 뛰어내리라. 이건 또 성경을 인용해서 첫 번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마귀가 두 번째는 성경을 또 인용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천사가 와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 그런 거로 이 말씀을 믿고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이거 미묘한 얘기, 오묘한 말씀입니다. 뛰어내리라 할 때 뛰어내려야 믿음이 있는 겁니까? 뛰어내리지 않는 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뛰어내리라 할 때 그 많은 사람 보는 데서 주여! 하고 펄떡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와, 굉장하다. 아,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화끈하게 역사가 이루어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안 뛰어내렸어요. 잠깐 보니까 꼭 쪼다 같아요. 왜 그래요?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리지 왜 못 뛰어내려? 딴소리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아주 오묘한 말씀입니다. 내가 일부러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건 시험하는 거예요. 누가 밀쳐서 뛰어내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거예요. 얘기가 달라요. 성경에 나타난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마지막에 순교할 때 그렇게 죽었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많은 사람 앞에서 밀쳐서 그냥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게 순교 장면입니다. 누가 밀쳐서 떨어졌다면 이건 순교요.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요. 그러나 내가 일부러 뛰어내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당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련이요. 이건 축복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내가 일부러 이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판단해야 될 일을 판단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어서요. 이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계시적 요소가 있습니다. 자,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죽는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지혜예요. 그럼 뛰어내리지 말아야지. 여기서 다른 사람들 앞에 굉장하게 나타나고 싶어서 쇼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에요. 같은 사건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 Here and now 칼바르트가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Here and now 바로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은사를 조용히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감사하고, 이해가 안 되면 믿고, 그리고 기다려요. 하나님의 특별 조치가 있을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세요. 가장 클라이막스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우리가 믿겠노라. 꼭 같은 장면이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예수님 안 뛰어내려서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마치 쪼달아도 되는 것처럼, 무능한 것 같이 안 뛰어내렸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졌어요. 여러분, 도망가려고 하지도 말고 뛰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용히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설정한 노정 방법을 받아들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여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방법대로, 아버지의 시간대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기적을 낳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너무 쉽게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주 하나님을 시험한 모든 죄를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유 겸손하게 모든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능력을 믿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